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 겨울 기온은 사만사온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틀렸고 14만 이온이더라고요. 보니까 한참 춥고 하루 이틀 좀 따뜻하다가 또 추워지고, 정말 이게 추위구나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새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하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선풍기를 켰어요. 여러분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자연을 깨우는 맥박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봄에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먼 과거의 일로 생각이 될 겁니다.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나요? 16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로마서 천독에 도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로마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은 윤리예요.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서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만큼 논리적인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교리와 윤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의 부분을 결론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비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뭡니까? 신비는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게 신비예요. 신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정원 목사님의 자녀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신비한, 신비담 이름입니다. 신비한, 신비담. 신비하죠, 여러분?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그렇게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 말은 그것을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지혜로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오늘 사실 자세히 다루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그 신약 학자들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서를 전공하는 분들의 가장 논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이제 그 견해를 밝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것이 민족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이것은 영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혈통, 쉽게 말하면 교회죠. 온 교회가 온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타당할 것 같습니까? 생각이 없으시군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뭐 칼빈이 주장할 때는 칼빈이 맞는 것 같고 또 뭐 머레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보면 그게 맞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구원은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은 것도 신비스러운 아닙니까? 이건희 목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목사까지 된 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저를 보시지만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하다라는 것을 25절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구원을 해주신 것이 신비로운 이더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르심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비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변치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이 은사라는 것이 12장에 나오는 은사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이 은사는 부르심의 선물이에요. 부르심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언제는 부르시고 언제는 안 부르시고 기분 좋을 때는 구원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구원 안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변치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변치 않는다, 성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긍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여기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건희 목사가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가운데 가두었대요. 여러분 이 가두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두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물고기를 가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장 뭐라고 그러죠?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은 양식장 이름이 아니고 물고기를 가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 갇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순종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 한계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불순종의 상태를 순종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가졌겠어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와, 놀랍다. 정말 이 원리는, 이 진리는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33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어지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깊도다 그랬는데 무엇이 깊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래요. 지혜와 지식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의 지능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지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지능이에요. 하나님의 지능. 여러분, 하나님의 지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지능 얼마입니까? 150만 넘어도 멘사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150이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궁금한데, 당연히 이건희 목사도 150이 안 됩니다. 한참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능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사로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는데, 모사가 책사잖아요. 지혜잖아요. 누가 과연 감히 하나님에게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옆에서 조언하고 하나님께 어떤 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그럴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35절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죠.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람의 갚아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 물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거죠. 우리 비전에 있는 분들 답이 뭡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긍휼이에요. 긍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전율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고백. 교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방대한 양, 엄청난 차원, 마치 이건 태평양의 가장 깊은 시면이 만 미터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위대한 신학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쎄쎄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세 가지 전치사가 나오죠. 뭐뭐에게서, 뭐뭐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에게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From, through, to가 나와요. 이게 다 뭐에 걸리냐면 주에 걸려요. 오늘을 보면 주라는 단어 대신에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성령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게 신앙의 결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구나. 우리가 최후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네요. 주님이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과정이 되시고 주님이 목표가 되시네요. 주님은 알파가 되시고 주님은 오메가가 되시네요. 주님은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주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군요. 주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었고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아들이 맘먹고 이렇게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를 읽고 난 다음에 아빠에게, 아빠, 나는 창세기가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가 있지? 아빠,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게 과학적인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이 과학적이어야 되지만 성경이 과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 반드시 1 더하기 1이 2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요 12강조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과학 그리고 이성, 합리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 창조 왜 우리에게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천지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메시지는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절정이 되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 모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사님 뭘 모든 걸 주셨어요? 내가 없는 게 많은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10억 받으면 여러분의 아들 팔겠습니까? 요즘은 또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억을 줘도 제 아들을 팔지 않겠습니다. 왜?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왜? 그분이 모든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랍니까?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건 또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은 아멘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라고 묻는 것은 아멘이다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없어도 사실은, 내게 부족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냐면 내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현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편찮으셔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힘들었죠.
제가 지난번 청직 시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 칼슘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시면 안 돼.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집안에 부모님이 그렇게 편찮으시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엉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나고 갑자기 졸리고. 제가 그러면서 오늘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73편을 읽어보니까 그 저자가 아삽인데 오늘날 하면 성가 대장, 살람 찬양 대장 같은 분, 지휘 같은 지휘자죠, 지휘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찬양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은 안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그냥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든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며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삽을 치유해 주세요. 아삽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있었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면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썸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스펙이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이 아닌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절대적이 아닌 어떤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 선배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는 기도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 잡고 주여했는데, 요즘의 목회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학교 가고 문제가 생기면 학위 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권사님들에게 가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옛날 권사님들 참 별로 볼품도 없고 그런 분들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항상 뭐라고 해요?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권사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찜질방 가, 찜질방. 거기서 짖고 식혜 먹고 힐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요,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나쁜 사람이게요. 근데
왜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학위를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제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찔지만 가세요. 불가마에서 지지십시오. 수정과도 드세요. 식혜만 드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힐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 힘든 분들 만나보면 신앙이 바뀌어져요. 최근에도 만난 그 부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여유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힘이 드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불 다 끄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분께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심지어는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습니까? 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하고 이번에도 청지기 세미나 끝나고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 비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게요. 올라오면서 저 1호차에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우리는 버스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제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선교제에 저는 가고 싶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하겠다는 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금주를 주실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걸 대박이라고 그러는 대박. 저는 대박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끝까지 인생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고백,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교리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